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U ono vrijeme bijaše neka proročica Ana, kći Penuelova iz plemena Ašerova, žena veoma odmakla u godinama. Nakon djevojaštva živjela je s mužem 7 godina, a sama kao udovica do 84. Nije napuštala hrama, nego je postovima i molitvama danju i noću služila Bogu. Upravo u taj čas nadođe. Hvalila je Boga i svima koji iščekivahu otkupljenje Jeruzalema pripovjedala o djetetu. Kad obaviše sve prema zakonu Gospodnjem, vratiše se u Galileju, u svoj grad Nazaret. A dijete je raslo, jačalo i napunjalo se mudrosti i milost je Božja bila u njemu. Riječ Gospodnja.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해 전하면서 복음사가 루카는 예수님과 몇몇 사람들의 만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메온이 있었고, 어제 우리는 시메온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또 예언자 한나에 관해서 언급하는데 바로 오늘입니다. 이미 이 복음 서두에서부터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여법입니다. 시메온, 그는 시메온과 늙은 한나, 그 앞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첫눈에 보기에는 늙은 시메온과 늙은 한나는 이스라엘을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분이었습니다. 예언자 시메온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둘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구원자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열심한 사람들, 열심한 영혼들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계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계약을 고대하던 사람들, 또 이들은 주인공들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수락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러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그들의 지혜나 경험을 통해서 혹은 그들의 열심함을 통해서 그 작은 아기 속에서 참 하느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는 분이었습니다. 예언자 한나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전하는 것처럼 그의 삶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84살이 되었는데 남편과 7회만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삶에 관해서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불의한 일을 하셨다라고 투덜거리지 않았고 오히려 밤낮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들 사이에서 이런 분들, 이런 한나 같은 모범을 보이는 사람은 우리들에게 정말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느님과 함께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함께했습니다. 항구했습니다. 밤낮으로 성전에서 기도하고 단식하면서 하느님을 모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한나에 관한 묘사는 그가 완전히 마음이 개방되어 있었고 온전히 하느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이 어둡습니다. 암흑 같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느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늙은 노파 한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카 복음사가는 이 한나를 정말 지혜로운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자신이 성전에서 본 그 모든 그 장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특히 하느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젊었을 때부터 하느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좋은 일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하느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타인에게로 나아가는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 성모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은 선행을 하기 위해서 산골 마을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엘리사벳을 도와줍니다. 선이 우리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사랑의 우리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참신앙의 우리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참신앙은 우리들을 타인으로 파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아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 아기 속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이 아기, 이 구원자께서는 늙은 한나와 늙은 시메온 앞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구약 성서 속의 상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우리 모두와 모든 교회와 모든 세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이제 나이가 들어가 버린 세상입니다. 이 늙은 두 사람 앞에 아기가 있습니다. 기쁨과 활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삶의 말입니다.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과 희망과 열렬함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우리 전례력을 통해서 매년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있는 힘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느님의 프로젝트가 이 인류를 향한 그 프로젝트를 받아들이면서 하느님의 의향과 화해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당시의 구약의 세상에 희망을 가져다 준 것처럼 지금도 우리들의 희망이 되십니다. 이 두 늙은 노인과 노파는 삶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신 분들입니다. 삶의 지혜와 경험과 슬기가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분들은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삶이 가득 채워지고 충만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여러 가지 많은 우리들의 취미나 우리들의 지식이나 우리들의 어떤 슬기, 정보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분을 만났을 때야만 우리들의 삶이 실현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당신의 강생, 하느님의 그 신비의 강생을 우리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들의 마음을 하느님께 열도록 제공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양팔을 벌리시고 우리들을 포옹하고자 하십니다. 한나와 시메온이 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시메온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았을 때 말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을 가슴에 안았을 때 이것은 너무나도 실질적인 만남으로서 그의 영혼도 기뻐했지만 그의 육신도 기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을 안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염둥이입니다. 미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을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보살펴주시고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육신을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들은 자주 그분을 떠납니다. 그러나 시메온과 한나는 밤낮으로 성전에서 하느님을 모신 것처럼 우리도 밤낮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그럴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작가가 노래한 것처럼 하느님은 우리들의 힘이고 피난처입니다. 늘 두려움 속에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이 흔들릴지라도 산이 무너질지라도 바다가 휘몰아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하느님, 그분이 우리들의 피난처이시고 야곱의 하느님, 우리들의 의지처이십니다. 하느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드립시다. 한나와 시메온처럼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아기 예수님을 포옹합시다. 그분이야말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 자체이십니다. 아멘.